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태연하리로다 하는 말입니다.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태연하잖아요. 그 태연한 삶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태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연하리라 할 때 태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국어 사전을 보니까 마땅히 놀라거나 두려워서 그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나 얼굴의 기색이 평안하여서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신만만한 행동들을 말을 할 때에 태연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놀라야 되고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의 기색에도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보고 태연하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원어의 뜻은 뭘까? 원어는 보테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테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신한다, 그리고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믿을 만큼 확신이 있다 이런 말들이에요. 자신만만하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자신만만한 삶을 보고 태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문제면 자신감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를 넘어선 문제면 사실은 태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력한 무엇인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태연함은 다윗이 기록했는 내용인데 다윗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는 상황. 여러분, 악인이 내게 온다 이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나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살을 도려내려고 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때 태연하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그들이 내게 왔지만 실족하였다 이 표현을 써요. 악인이 내게 달려왔을 때 오히려 다윗이 경험한 것은 그들이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살을 도려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온 사람이 실족한 겁니다. 온 사람이 실족했다는 이 말은 흐트러지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이런 말들이에요. 일어설 수 없게 되다, 파멸하다, 멸망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그가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들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양들과 가축을 지킬 때 보니까 곰과 사자가 와서 빼앗아 가더라도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냥 악한 사람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만한 힘이 있었나? 그만한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삶을 바꾼 거예요. 악인이 다가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마주하게 되냐면, 악한 생각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은 악한 마음이 듭니다. 갚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적하거나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수록 실족한다는 걸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표현을 딱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여러분 보면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몰려와도 그 어둠이 몰려올 때는 어린 아이들이나 보면 빛이 없는 곳에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사실 어린 아이에게 빛은 부모잖아요. 어두워도 부모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몰려오면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여러분 나를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악을 꾸미고 계획적으로 올 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의 얼굴만 봐도 보기 싫을 정도이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해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실족하는 길이 뭐냐라 했을 때 다윗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어둠이 몰려올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빛을 비출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악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을 때 선한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 악한 자가 스스로 실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대항을 하고 원수를 갚는 것처럼 싸우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화목한 것이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빛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빛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어둠이 몰려올 때, 자기 인생의 어둠이 막 몰려오고 깜깜해질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어둠은 나를 파멸시키고 괴롭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빛을 비춰버리니까 어둠은 아무런 위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어둠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왔을 때는 빛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왔을 때 악으로 내 살을 돌리려고 할 때에 악한 것으로 대항하거나 내 힘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가 스스로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으면 몰랐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선한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악한 자가 나를 무너뜨리려 오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못된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올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뭘 하려고 하냐면 빛을 비추려고 하잖아요. 어둠이 몰려왔을 때 빛을 비추려고 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악한 자가 몰려와도 그 악한 자는 스스로 나는 악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됐을 때 그 무릎은 일어설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나는 악한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빛으로 다가가니까 그들이 오히려 다가올 때마다 스스로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도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살 때는 평상시든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 선함이 그 악한 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어려움은 군대입니다. 이게 이제 태연과 연결되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치거나 군대가 나를 누르려고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전쟁 한복판에 있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용어는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자와 그리고 곰은 감당할 수 있는데 골리앗도 1대1로 붙으면 가능한데 군대와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누구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잡기도 하고 하마를 잡기도, 기린을 잡기도 합니다. 하마도 잡기도 하고. 대단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사자가 자기가 잡은 먹이를 빼앗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빼앗기냐면 하이에나 때문입니다. 하이에나는 혼자서 붙거나 1대 10마리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붙으면 하이에나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 집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숫자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 모여듭니다. 그러면 사자는 자기가 잡은 먹이랄지라도 그 하이에나가 달려들면 버티지를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이에나는 늘 사자 주변을 다니면서 사자가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는 것이 하이에나입니다. 집단 앞에 서면 한 개인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집단이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집단 앞에 선 개인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둘러싸여져 치려고 할 때라고 말합니다. 군대는요,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진을 쳤는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없을 때에 태어난 것처럼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의 주변을 둘러쳐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건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는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은요 맞아도 안 죽어요. 잘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 한 대만 패면 다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데, 주인공은 맞고 맞는데 또 일어나서 다 해치고 일어나잖아. 이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이런 실제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저보다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더 많이 아시겠죠. 더 많은 걸 경험하셨을 테니까. 그때에 눈싸움이라서 싸움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눈싸움 하기도 하고 연탄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칼싸움이라 해서 나무를 따듬어서 칼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당시에는 동네와 동네들끼리 싸움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동네를 정복하러 가자 이러면 따라가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전부를 불러 모으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생들은 앞장서지 말고, 동생들은 앞장서지 말고 뒤에 따라오면서 떨어진 칼이나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앞장서 가는데, 이야, 싸움 잘합디다. 앞에 다치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칼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 저희들은 뒤에 가면서 그 칼을 하나하나 주워서 이제 가져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당 한복판에 쌓았는데요,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허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형이 싸움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여러분 알지만 이제 논에 겨울 되면 얼음을, 이렇게 물을 채워서 얼음을 얼고 거기에 놀잖아. 빙판에 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빙판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한 6, 7명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형이 집에서 보더니 그 빙판 길을 달려오는데, 얼음에도 저래 잘 달릴 수 있는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6, 7명을 한순간에 처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싸움을 이렇게 잘하나? 제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6명에서 7명이지 많아도 10명입니다. 군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한 인간이 군대를 감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군대가 진을 쳐버리고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넘어선 문제 앞에 섰기 때문에 불안해야 하고 두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다윗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태연하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이 너무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때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새다,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요새는,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입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수많은 군대가 와도 이길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보고 우리는 천년 요새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숫자가 작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요새 일대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평소시의 고백도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그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이기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신만만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시 골리앗이나 기타 사자나 곰을 감당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능력을 벗어나버린 상황이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에 나는 태연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실제 그는 군대 앞에서도 태연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악인이 내게 달려왔을 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왔을 때 나는 오히려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빛된 자녀답게 선한 능력으로 나는 살겠노라.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한 것으로 나는 갚겠노라 했을 때 그는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악함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요새라고 생각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초막이라 썼고 장막이라 썼습니다. 초막은 쉽습니다. 장막은 쉬운데 그 장막과 초막은 여호와의 초막이고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호와의 장막과 여호와의 초막에 은밀하게 숨겨주시고 비밀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삶을 살아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참 어렵습니다. 조급하면 무너집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늘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린데 제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린다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평상시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기다리려고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기다려라.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그 기다릴 때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안 이루어질까 싶어서 염려, 걱정 속에서 기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날까지 함께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